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취지향의 허구입니다. 성취지향의 허구. 오늘 설교는 부평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설교는 부평에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복음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교회 성도님들도 매월 첫째 주는 전도 설교하는구나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들 또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각자 기도하고 있는 구도자들에게 또 오늘 이 말씀이 꼭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 전해주시고 구원의 통로로 꼭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매월 첫 주에 전도 설교를 하려고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어떻게든 성경을 복음 중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고 또 선교적인 그런 교회 또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함께 또 성장하고 또 체질이 바뀌어가기를 또 바라고 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또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한술 더 떠서 요새는 뭐 이것도 옛날에 있었던 말 같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보여주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그렇게 성취지향적인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신과 타인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에 대해서 시기하고 급기야 타인의 것에 대해서 탐내는 이런 탐심의 문제, 이 탐심의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 인간 죄성의 문제인지. 인간의 죄가 많잖아요. 인간의 죄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많은 죄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딱 10가지만 추려가지고 탑10만 추려가지고 모아서 요약한 게 10계명인데 거기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7절. 그러니까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이 정도까지는 돼야 됩니다. 제가 필요한 건 제가 다 압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결국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를 신으로 섬기는 거니까 나 자신을. 탐심이 우상 숭배인 거죠. 이제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인생과 또 세상 이치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하고 연구해 본 결과 하여튼 이 인간이 살면서 하는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는 살펴보면 다 이게 이웃에 대한 비교 의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도서 4장 4절.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제 이렇듯이 이 성취지향의 이런 인생관, 성취지향의 삶의 근저에는, 그 뒤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기까지 하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 깔려 있다는 거죠. 성취지향의 인생관, 성취지향의 삶에 근저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취지향의 삶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할 가장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미화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이러한 사상이 우리들에게 주입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장래 희망이 뭐니? 이렇게 하면은 축구 선수인데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될 거예요.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요,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요리사, 그냥 축구 선수, 그냥 과학자는 뭔가 이 질이 멸렬하고 뭔가 패배한 것 같고 뭔가 루저가 된 그런 느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이 본문은 이러한 성취지향의 인생관이 얼마나 허구인가, 얼마나 허상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성취지향의 인생관이 왜 허구인지, 또 성취지향의 인생관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현실은 무엇인지, 그리고 성취지향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자, 첫째, 성취지향은 왜 허구인가? 전도서 2장 18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이거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 번역으로.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얼른 들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보통의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자식에게 뭐라도 좀 더 물려주는 것을 굉장히 인생의 성취로 생각하고 그것을 다 원하잖아요. 많은 부모들이. 그리고 또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가지고 뭔가 인류 역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에 남길 유산을, 어떤 레거시를 남기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다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은 솔로몬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한 모든 성취를 자기가 다 못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그걸 또 뒤에 오는 사람한테 물려줄 생각하니까 너무 허무하고 너무 억울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고, 얼핏 들으면 솔로몬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과 같이 이렇게 들립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문맥을 볼 때
이 성취를 위한 인간의 수고와 성취 지향의 이런 사람들이 인간들이 성취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수고와 그 수고의 결과로 남는 것을 이렇게 대차대조를 이렇게 해보면은 이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쓰면서 솔로몬은 이제 흔히 사회적인 통념으로 사회의 통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여기고 사는 이런 통념과 상식과 습관적 사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실망하였도다. 이게 이제 야아시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가 이제 문법적으로 PL 형태로 사용돼 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실망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실망하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실망하도록 작정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작정하고 실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가만히 딱 실망한 게 아니라 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뭔가 이 성취지향적으로 성취를 쌓고 부를 쌓고 이래가지고 내가 다 누리지 못할 정도로 막 쌓아가지고 뒤에 올 누군가에게 물려주는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이고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 환상과 통념에 대해서 내가 반기를 들기로 했다. 이걸 한번 깨보겠다. 이게 허구다라는 것을 밝히겠다. 작정하고 실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둘 거는 여기에서 솔로몬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 뭐 일하지도 말고 대충 게으르게 살아라 이런 취지는 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전반적으로 일관적으로 흐르는 사상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먹고 사는 것을 지지하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먹고 사는 인간 본연의 노동과 수고가 잘못됐다. 그런 거 대충 태만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취지향의 끝이 뭔가, 성취지향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가, 얼마나 성취지향의 인생관이라는 것이 허구인가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다 누릴 수도 없을 만큼, 스스로 다 나 혼자 다 쓰지도 못할 만큼 부와 명예를 쌓아서 결국에는 뒤에 오는 누군가에게 물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자기 자신을 고갈시켜가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성취지향의 인간 행태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취지향의 역설은 뭐냐면 성취지향의 역설, 아이러니는 뭐냐면 내가 성취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성취가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내가 쓰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성취를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못 쓰는 부분은 더 많고 내가 성취를 많이 하면 할수록 뒤에 오는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될 것도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취지향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는 부를 쌓고 명예를 쌓고 성취를 쌓아서 내가 다 쓰지도 못하니까 이제 뒤에 오는 누군가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할 때
나의 성취가 위대하면 할수록, 나의 성취가 크면 클수록 뒤에 오는 인간은 나보다 못한 인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위대하니까.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은 나보다 못할 가능성이 많고, 요즘도 드라마 보면은 그 창업주 할아버지는 막 정말 대단한데 아들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뒤에 오는 사람이 이 내가 성취한 이 어마어마한 성취를 잘 관리하고 잘 이어갈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성취가 위대하면 할수록. 내가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이 역설입니다. 21절, 또 더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은 21절,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막 이렇게 성취를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 뒤에 오는 다른 누군가가 물려줬다.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받은 게 된다는 거잖아요. 수고하지 않은 것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묘하게 인간은 자기가 수고하고, 이게 뭐 크든 작든, 성취가 크든 작든, 자기가 수고한 것에서 보람을 느낄 때, 보람을 찾을 때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을 누린다는 게 또 이상하게. 그러니까 복권처럼 이렇게 툭 던져진 거에 대해서는 자랑거리는 될지는 몰라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24절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기 보면 이제 수고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사실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역을 읽어보면,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요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크든 작든 자기가 수고해서 거기서 뭔가 보람을 찾을 때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린다. 그래서 자식들이 그렇게 자주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말을 그렇게 자주 하는 겁니다. 자기 손으로 일해서 그 열매를 먹을 때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복권처럼 그저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참 만족을 못 누린다. 이게 역설인 거예요. 성취지향의 인생의 역설인 것입니다. 그게 복권, 큰 대규모의 큰 액수의 복권을 탄 사람들이 굉장히 인생의 말로가 비참해진 얘기들 우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은 그렇게 성취지향의 인생을 살면서 쌓고 또 쌓고 쌓아가지고 자기가 다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거를 뒤에 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후계자를 위해서, 뒤에 오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밤낮 잠도 못 자고 수고하고 고생해서 그거를 준다고 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성취를 해서 물려주면 그는 나보다 못한 사람일 수가 많고, 그래서 이 가치를 모를 가능성이 더 많고, 또 자기가 수고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보람과 만족을 또 못 느낄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나는
이 위대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밤낮 수고하고 잠도 못 잔다. 그러면서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딱 오늘 하루 지나면 못 누리는 오늘 분량의 1인분의 행복을 내가 놓치는 날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냐면 소소한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 딱 1인분이거든요. 밥도 1인분 이상 우리 먹으면 탈나지 않습니까? 그죠? 행복도 사실 딱 1인분 이상을 누릴 수가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내가 놓쳐가면서 쌓고 쌓아서 물려주고 남겨준다고 할 때, 그렇게 하는 나는 과연 정말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인가? 정말 그렇게 이타적인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받은 그 사람도 자기가 수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경우의 수는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인류 역사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 아닌가? 다음 세대의 발전에 기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또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낳은 인류 역사가 지금 흘러왔는데, 인류 역사가 정말 진보했느냐? 인류 역사가 정말 더 나아졌느냐? 인류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자동차를 만들어서 막 인간이 거의 엄청난 속도로 막 빠르게 여기저기 멀리 이동하는데, 자동차 매연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은 파괴되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이 지구가 되어 가는데, 과연 인류 역사는 발전한 것인가?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역사의 진정한 진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고, 인간은 거기에 참여할 영광을 누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성취지향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인가? 성취가 크면 클수록 뒤에 오는 사람에게 넘겨줘야 될 것은 많은데 그의 만족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역설, 성취지향의 인생관은 이렇게 미화되어 있고 과대 포장되어 있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 성취지향의 인생관이 허구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성취지향의 인생관은 허구다. 허구. 자, 둘째, 그러면 인간의 현실은 무엇인가? 인간의 현실은 무엇인가?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성취지향의 인생관을 거부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성취지향의 인생관을 강요하는 마귀와 세상의 압박을 거부하고, 그것에 정면으로 맞서서 시험을 이기고 대안적인 생명의 인생관을 제시한 가장 전형적인 어떤 사건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던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뭐였습니까? 마귀의 첫 번째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 그건 뭔 뜻이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 수 있는지 한번 보여달라. 요즘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정도는 먹고 살아야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지 않겠느냐는 세상과 마귀의 압박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정말 인생의 냉정한 영적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남들만큼, 그렇게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난리들인데, 정작 조금만 들여다보면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시험할 필요도 없고 의심해서도 안 된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의 십자가와 부활이 저렇게 밝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성공하고 싶다면 마귀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라. 남보다 뒤처지고 싶지 않다면 영혼이라도 팔아라, 이런 의미예요. 우상 숭배가 뭐 대수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마태복음 4장 10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마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인 것처럼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보아야 허무하다, 허망하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언제나 영원까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차지할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에 대해서 훔치려 하거나 찬탈하려 한 자들은 반드시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 광야 시험이 보여주는 인간의 현실은 뭡니까? 적나라한 현실은 자기 자신의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필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돌덩이를 빵으로 만들어 보겠다고 야단이 나 있는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집요하게 의심하면서 끝까지 그 사랑과 인내를 테스트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현실이. 그리고 하나님께만 속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겠다고 영혼까지 팔 준비가 되어 있는 악하고 비참한 상태가 인간의 상태다. 이것을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안? 전도서 2장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거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은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날 주어지는 딱 1인분의 행복, 그날 지나가면 절대 누릴 수 없는 그날 소소한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딱 1인분의 행복을 감사하며 누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그리고 이 그날 딱 1인분만 누릴 수 있는 이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수많은 날들의 그 일상의 소소한 1인분의 행복을 놓쳐버리는데, 알고 보면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시하게 여기는 일상의 소소한 1인분의 행복도. 그러므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뭡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일상의 소소한 1인분의 행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평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거역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죄악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꼭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향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지향하라. 성취지향의 삶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오늘 말씀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취지향의 삶은 허구에 불과하다. 성취지향의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보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 상태에 있는 죄인이고,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 긴급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성취지향의 허구적인 삶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취지향의 허구를 대신해서 성경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하고 그 사랑을 알아가고 닮아가야 합니다. 성취지향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향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시종일관 말하는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향할 때만 인간은 진정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